네, 설 연휴가 이제 모레부터 시작이 되죠. 그 보름달이 밝게 비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달 때문에 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거나 보름달이 밝게 비치면 이제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고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친인척들을 다 만나서 여러 불의의 사람들 또 추억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모여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 그려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셨어요? 나는 어리석다고, 난 뭔가 잘 모른다고, 네가 뭘 아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사람은 바로 구원받죠. 오라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서 내가 은혜의 복음 전할 수 있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이 가는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지 않냐고.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을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라고. 네가 세상에서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어디서 들어봤냐고.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전부 이기적이지 않냐고. 전부 정욕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네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 사실을 네가 믿으면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고. 아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커예요. 그것은. 비웃음이에요. 다른 면으로 보면. 나는 어리석다고 말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죠. 겸손한 자세로.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해요. 소경들이에요. 전부 사실은. 지혜는 이거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30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나도 명철이 있다고 말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도모예요. 모임.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많은 대중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무리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독특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제가 모두 씻기고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살아간다고요. 무덤에 몸이 묻히더라도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 몸이.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소망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양들이니까 그래요. 양들. 뱀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리가, 늑대가, 타조가 어떻게 알겠어요? 잠언 21장 30절에 보시면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는 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를 진짜 모른다고요. 속이 경일게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땅에 속한 정욕 그것은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지혜 있다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똑똑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논쟁하지 말고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뭐죠? 시기 다툼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요.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자기도 모르지만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다투어요? 하나님과 다툰다고요. 그들은. 누구를 시기해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나를 시기한다고. 여러분들을 시기한다고요. 황금으로 만든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죠.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냥 구원받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어리석게 여겨요 우리를. 사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라 그랬죠. 명철이요. 그 다음은 명철. 그죠? 지혜의 명철. 명철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좋아하시고 슬퍼하시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명철이에요. 그게 명철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마귀들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대문자 가시 있고 소문자 가시 있는 거예요. 신들이 가르쳐줘요. 그 명철을. 그러니까 마귀를 아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그대로 흉내내요. 그러니까 명절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둘러앉아서 말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하다 그러고 명철이 있는 척 한다고요. 사실은 마귀에게서 나온 지혜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모르죠. 자기들은. 갈보리 피와 묵어난 모든 것은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음악이니 문학이니 신이 과학이니 뭐 군사학이니 이게 전부 다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럼 전부 그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배운 사람 같아요. 쓰레기예요. 한번 배워봐요. 좀 더. 쓰레기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세상적인 땅에 속한 지혜 그리고 마귀들에 가르쳐준 이러한 명철로 사람들이 모여서 뭘 도모하잖아요. 막 그 위하여 그러고 뭐 마시자 그러고 뭐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뭐 먹자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세상을 잊어버릴 수 있죠. 세상 실험들을. 그건 아침이면 더 찾아온다고요. 실험이 2배, 3배로 찾아온다고. 그러면 지갑은 털털 비지, 머릿속은 텅 비지, 속은 속쓰리지. 뭐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도모들, 좀 고상한 도모도 있잖아요. 무슨 학업이 어떻고 뭐 교육이 어떻고, 뭐 사회적인 업적들, 성취들, 뭐 그러한 도모들 사람들이 모은다고요. 그 어떠한 도모도 이 지혜나 명철의 도모들 주를 대적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모두 다 주역의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잘 포장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언어로. 그러니까 식탁을 차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의 식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식탁을 다 차려서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된다 하고. 자, 그런데 주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욥기 9장 한번 볼까요? 욥은 더 정확하게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다고 욥기 9장 한번 펴보세요. 3, 4절에서 그분과 논쟁한다면 천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대답할 수 없어요. 백부자 심판에서. 지금의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인문학자들을 보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본다고요. 지옥에 던지고 막 불못에 던지고 그 영혼 무궁토록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러니까 그럴만하죠. 인문학도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나 백부자 심판에서는 1000개를 질문해도 하나도 답변할 수 없어요. 인간들. 그는 마음이 현명하시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완곡케 하여 번성하였느냐. 없어요. 구약에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하면 7년간의 왕국을 대환란 때 이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해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 2000년간의 이 세상 권세와 모든 영광을 마귀에게 줬어요.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7년 동안에는 정권을 다 줘요. 인류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신부들은 다 데려가시죠. 뿐만 아니라 주를 대적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해되시는 것을 허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근데 말씀에는 주를 대적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적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보인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이거. 그럼 얼마나 그 갈보리 십자가 주변을 마귀들이 춤추며 다녔겠어요. 와 죽었구나. 내가 신을 죽였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날 줄을 마귀는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수많은 구약의 교회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기록들이 있지만 선지자들도 몰랐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교회 시대에 태어날 성도들을. 마귀는 더더욱 몰랐던 거죠. 그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지상의 왕국이 이 땅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어요.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런 거예요. 대환란 때에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그는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를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조직이나 단체나 고향이나 어느 곳에 가잖아요. 성경들을 믿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이런 거리 나는 거예요. 여기 양은 극소수예요. 어디 가나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고향에 보세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나 돼지, 뱀, 새, 이리, 늑대, 올빼미, 표범, 곰, 사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 세상이.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데리고 올라가자면 이때 그런 거라고요. 그죠? 이 세력들이 지금 뭐 하냐면 예수님을 죽였고 잠시 후에는 대환란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군사를 완전히 장악할 그 세력들인데 지금 이 교회 시대 마지막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킨다고요. 목사들이 복음은 전해요.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고.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그리고 거더기 때 전해졌던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방언하고 손뼉치고 난리치다가 전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나누지 않는다고요.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는데 나누지 않고 하는 공부들은 다 쓰레기라고요. 그것이 쓰레기예요. 더 혼란만 가중시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세력들 지금도 살아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시킨다고요. 한국은 한글로 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으로 태어나가지고 한글을 쓰면서도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머저리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고요.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 영어 좋아하세요? 영어? 예. 전공 영어이신 분도 있어요. 예. 영어는 적그리스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가졌다고요. 표범이잖아요. 표범. 그러니까 혼합된 민족이에요. 다 민족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리고 곰이죠. 곰은 뭐냐면 러시아와 같은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있을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리고 그의 언어가 사자의 입을 가진 영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영어로 드릴 거예요. 대환란 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킹제임스 버전 우리나라 이 땅에 남아있는 휘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인간들 얼마나 죽겠어요. 와 영어가 최종권이다. 한국 사람이.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성당에 갔는데 거기서 영어로 미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전부 이름을 영어식으로 쓰잖아요. 교황들도. 왜 그러겠어요? 대환란 때가 되면 진짜로 적그리스도의 언어가 영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건 참고일 뿐이에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로 보존된 한글 단어여야 한다고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한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은 이 성경밖에 없다고요. 번역자가. 나머지는 전부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글로 가장 가까이 좀 더 잘 직역한 성경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의 산물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속은 거예요. 대중들에게. 이 왕국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속았다고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 검정역 성경, 근본 킹제임스 성경, 또 무슨 성경 또 있어요. 뭐 원문이 변개된 원문으로를 사용한 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도모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숨어서 남들도 알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여기 17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목사가. 근데 바로 차단했어요. 바로 차단.
페이스북에. 나 웬만하면 받아주거든요. 예, 하나님은 여자를 목사로 부르지 않아요.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길래 내가 들으는 봐줬으면 뭐라 그러는지 내 글 본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랬더만 그 사람이 나보고 뭐 사탄의 종이래. 그래서 내가 왜 사탄의 종이었더만 판단한다고 다른 사람을. 자, 지난 시간 여러분 판단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판단하지 말라는 자연인에게 판단,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판단해도 지옥, 안 해도 지옥이니 판단하지 말라. 니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의 행보로 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누지도 않고 진리의 지식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 여기 16, 17절 마태복음 10장 16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들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임이라 했어요.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위치에서 봤을 때 이 양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10장의 시점에서 여기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 5장이고 여기잖아요. 그죠? 아직 십자가 이전이에요.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양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우리에 든 양이에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교리적으로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양을 적용할 때는. 요한복음 10장 여기 16절 보시면 또 나에게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래야 한 양떼의 한 목자만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자장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양들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양들이에요. 이렇게 양들. 그런데 물론 마태복음 10장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인데 이리 뱀 비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리 뱀 비둘기.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뱀이 지혜로워요. 물론 루시프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반역에 의해서 쭉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뱀의 역대응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요. 상황 판단, 결심 대응이잖아요. 그 판단을 안 하면 결심을 못 하는데 이 선이야 악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황 판단이에요. 판단. 결심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에 뱀처럼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고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구원받은 양에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개, 돼지, 뱀, 새들이 달려들어요. 양한테. 그런데 양이 꺼벙하게 스투핏하게 있다가 그냥 멍청하게 아이고 행위를 판단하면 안 돼. 사랑해야지 해서 같이 휩쓸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한다고요. 그런 세력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에. 개, 돼지, 이리, 늑대, 표범이 이런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난 이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항상 모여든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남의 교회를 파괴하고. 근데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양 무리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해서 그들의 전술에 역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요. 그럼 똑똑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제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 주신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얽혀졌던 실타래가 이제 풀린다고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 탁 풀어진다고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 끝까지 노력하려고 그러냐. 뭐 나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해.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낭비한다고요. 거기에 차분히 기도함으로 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지혜로 마귀의 전술을 대항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진짜 개돼지가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참된 자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네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물론 거짓 교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 보존되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다르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같다고 섞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개 돼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들을 만도 안 듣는다고요. 차분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지혜롭게 스스로 인정하도록. 그럴까요? 마태복음 여기 23장 33절은 뭐냐면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그랬어요. 실제적인 마태복음 23장 33절 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작은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옥에 하면 그가 마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태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고요. 중간은 없어요. 반쪽 잘라가지고 반은 마귀의 자식이고 반은 하나님 아들, 그런 건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손가락은 하나님의 자는데 몸은 마귀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기면 누구든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에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수많은 뱀의 자식들이 있어요.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2절도 보세요. 새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2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부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느냐고 하시느니라. 물론 이것을 기독교계의 크리스찬 도움이잖아요. 얼마나 거대해요. 기독교계가 1000만 명이나 되니까 거기서 먹고 살 터전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의 생태계거든요. 그들의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성기예요. 이게 그게 새들이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모였어요. 이게 뭐 10명이나 뭐나 이제 뭐 모이잖아요. 20명이 모이거나. 그래서 그 중에 새들이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귀적인 것에 도취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뱀이 아니라 뱀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잖아요. 결심대응. 이게 그 군의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자에게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판단 빨리 해야 돼요. 적과 지형 아군에 대해서 최선의 행동이 무엇이냐 결심한 거예요. 그다음 즉시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대응하든 내 밑에 부하들이 부대가 움직이든 즉시 대응하도록 끊임없이 이 사이클로 싸운다고요. 그런데 이걸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판단하면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귀의 종이죠. 판단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토도 위에 딱 서가지고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제 말에 여러분 속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속지 마요. 제 말을 들었어요. 기도해요. 주님 앞에.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데 하면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입니까? 마귀가 준 말입니까? 한번 기도해봐요. 그리고 확신이 들어야 이게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안 와도 돼요. 그때는 그냥 제가 말하면 되고. 확신이 오는 성도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같이 싸우는 성도들을 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수는 작지만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일에 어떤 간다요. 이제 유래 구정 때 어디 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드리고 저게 지혜를 주시고 자 그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 허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그대로 지른다고요. 말씀의 칼을. 한 믿어보라고 이거. 지금 믿으라고. 네가 된다고. 선물로 받으면 된다고. 설 연휴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선물 많이 주고받아요. 예?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썩잖아요. 나머지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 폐기해야 된다고요. 빨리 먹든지.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했어요. 뭘 선물로 받고 싶냐고. 몸을 치료받고 싶다고. 뭐 아파트를 원한다고. 남자친구를 원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건 다 없어지지 않냐고.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최고라고.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연휴간에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지혜롭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7절 먼저 볼게요.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육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곡기를 끊는다 하잖아요. 예,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것들이 사라져요. 탄수화물 줄이면 사라진다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 니느웨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은 거예요. 이 사람들 심판을 듣고 두려워하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 위성 도시까지 전부 80만 명이 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구원받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얘기할 때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가야 할 지옥. 누구나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지 않는가. 그런데 죄를 짓는데 죄의 삭시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면 뜨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기서. 그죠? 근데 아직은 갈보리 피 이전입니다. 피 이전에서 여기 왕 귀족 짐승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가운데 뜨는 거예요.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짐승들도 부르짖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도 여기서 수관을 해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거예요. 짐승들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런 수관했던 거, 또 짐승들도 남잡해요. 그런 것들을 그 육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뭔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이런 성적인 문란과 성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타락한 이것이 대환란 때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세태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 유행할 것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을 위해 있으리라. 지금 구약 아래예요. 신약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누구나 용서받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미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이니 그들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 살릴지니에요. 이는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아시겠죠, 이죠, 그죠? 15절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짐승과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아래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짐승과 하잖아요. 이게 그게 뭐예요? 새로운 종이 출현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후 3년반이 되면 여기에 후 3년반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요. 근데 벌써 뭐 네 번째니 뜯겼다는 필라델피아 그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천사들은 하여튼 내려와요. 여기서 내려와서 이런 성적인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고요. 짐승과 인간들이 똑같이 된다고요. 그걸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지금도 통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비판하고 근친상간을 비판하고 짐승과 하는 이것을 비판하잖아요. 성경교를 죄라고 지적하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말 못해요. 이제 강단에서 다 잡혀가니까. 대환란 때는 실제적으로 법률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섭죠, 그죠? 그래서 그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물론 하늘에서 보겠죠 이제. 후 3년 만에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그러한 것들이 유행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 올라갔잖아요. 신부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철저하게 죽을 겁니다. 그 사람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 대환란 기간을 미리 지금 예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 그 이면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 다시 요나서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어. 5장이죠. 5절, 3장 5절 보시면 그래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기 잠깐 그려놨어요. 여기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다르게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 교회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근데 본문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읽었을 때는 마태복음 5장이나 10장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믿음하고 그 행위하고 다르다고요.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간 우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여기는 마태복음 5장 7장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유언을 하세요. 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빵을 떼어 먹으라. 이 잔 그리고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이고 찢겨진 살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유언을 하신다고요. 아직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그죠? 펴볼까요? 마태 26장.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면 부흥이란 없어요. 이건 나누지 못하면 부흥은 없다고요. 부흥 같은 모양만 있어요. 실제 부흥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이 구원도 안 받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여기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계속 그들은 마태복음 5장만 가요. 5, 6, 7장 산상수훈만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죄에 대한 찔림도 없어요. 거기는 거듭남, 양자됨, 구속, 어렵게 됨, 칭의 없어요. 거기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에 그런 말이 있는가. 예수님 죽으시기도 전이니까 당연히 없죠. 마태 26장 28절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이는 이것이 이 빵하고 포도주를 말합니다.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새 언약의 피를 흘리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마태 27장 50절에서 실제 피를 흘리세요. 마태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후부터 새 언약의 이 피 유언하신 말씀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대구에 계신 우리 어르신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시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저보고 너무 비하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9장 17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전혀 효력이 없었다고요. 마태복음 26장까지는 27장 50절이에요. 죽음. 근데 마태복음 5, 6, 7장은 아직 새 언약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살았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아요?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목사도 들었어요. 마태 5, 6, 7장을 가지고 이걸 복음하고 연계시킨다고 이게. 자, 그래서 그죠? 예, 히브리서 9장 16, 17절 다시 보죠. 17절 보시면 했죠.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여기 유언하실 때도 효력이 없었어요. 이 전까지는 전혀 효력이 없었어요. 여기도 효력이 없어요. 마태오 5, 6, 7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산상수훈에 자기 구원의 교리를 딱 딛잖아요. 여기 둬요.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받느니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태 5, 6,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언제 행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게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요. 예수님 통치하신 그 왕국, 이 천년 왕국이잖아요. 왕국에서 그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믿음만이 이런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얘기 줄 거 나왔잖아요, 그죠? 구약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왕국 복음을 사도행전 7장까지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왕국 복음. 예, 사도행전 여기 8장 37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그걸 들으시고 일어서 계셨어요. 이제 재림하시려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려오셨을 거예요. 근데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빌립이 구원받는 겁니다. 8장 37절. 빌립이 이제 이두페 넷이 흑인을 구령하는 얘기입니다. 2장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이 앞 문맥을 보면 뭘 말한 거예요?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말한 거예요. 그죠? 여기 32절에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가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사도행전 여기 이제 8장 37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하고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이거하고 복음이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올바로 나누지 않고 믿는 모든 믿음은 부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교회가 너무 커요. 와, 우리 교회 뭐 10,000명 성도다 누구 그러더라고요. 10,000명이 안 되면 자기를 비판하지 말라요. 나보고. 네, 웃기는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데 이 다름을 말하지 않고 여기서를 강조해요.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은 이거예요. 빌립이 네시에게 말한 이거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지 말고 쭉 와야죠. 이렇게 지나서 여기까지.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 아래 있기를 좋아한다고요. 그 사람은 자기를 어렵게 내 보이고 싶거든. 뭐 마음이 영이 가난하고 뭐 있자고 이러면서 온유하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쓰레기는 숨겨두고 온유한 척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전부 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명확하잖아요. 3절에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바울 신학이라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을 격화시키는 모든 목사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그 사람들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예? 뭐 사례비를 뭐 몇 천만 어떤 사람은 뭐 1억 2천 받는다며. 그래서 내가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흥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에요. 뭐예요? 성경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살던 그 시대는 어쨌든 지금 이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전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기도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까? 바른 말씀을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이라고. 이 성경 이거
스크립처예요. 영어 잘하는 인간들아. 한글로 출력된 문서여야 한다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게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성도가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하고 저하고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게 그 말입니다. 저의 말을 듣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에 보세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에서 설교하고 뭔가 강론하고 하는데도 복음의 문이 안 열려 꿈쩍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역사하고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부해서 말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깨질 사람은 깨진다고요. 안 깨질 사람은 안 깨지고. 두려워할 게 없어.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여기 방송 들으신 분은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요. 그럼 고개 돌려서 잠깐 기도해봐요. 5초나 10초 정도. 지금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한번 해봐요. 눈 딱 뜨고 해봐요. 그러면 사자같이 말할 수 있다고요. 지혜롭게 그것도. 그래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이 직분은 뭐 직분 임명식도 하더만요. 제대하던 교회에서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두는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제 얘기 들었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구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다 구령해요. 이제. 나는 못하는데 조금만 더 해보세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펴셨죠?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로서의 저에게 은사를 함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몸을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이 뭐 하잖아요. 조직을 구성하고 뭐 편지를 만들고 그건 세상 조직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몸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몸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했어요. 이 에베소서 4장 여기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몸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은. 가능한 한 군대처럼 뭐 편제식화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보내주시면서 몸을 세우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기까지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교제가 선한 것을 인식하게 해서 효과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가능한 성도들을 그렇죠? 말씀으로 성장한 성도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탁수탁하게 돼 있어요.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교제는 선한 것을 인식하게 해서 효과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죠? 다시 요나서 가겠습니다. 3장 8, 9절.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쓰고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지금 구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가.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했어요. 그죠? 자, 구약에서는 부르짖으면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고집하듯이 이런 돌이킴, 이런 회개를 신약에서 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에서 아무리 돌이켜도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빨아도 걸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신약의 의의 기준은 예수님의 의거든요. 아무리 인간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바라보듯이 이것도 신약에서 관점은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의 죄값,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그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어야겠다. 어떻게 믿지?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최선이라고요. 죄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실을 하는 거예요. 행실을. 여기는 바로 죄에서 돌이켜서 행실을 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실이에요. 신앙이 조금 다르죠. 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죠. 9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여기 요나서 3장 9절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어 이죠. 진노를 그치시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진노를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유일한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 길을 쳐다보면 누구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거기서 내 죄값이 다 갚아줬구나. 그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는다는 게 여기서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 구약은 뭐예요? 과거나 현재의 죄는 용서돼요. 동물의 피. 또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면 현재나 과거는 용서되는데 미래의 죄를 제가 용서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미래에 짓지도 않은 죄를. 그래서 구원을 확신을 아무도 못했다고요. 구약은. 죽는 순간까지. 죽어봐야 안다고요.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해집으려고 이 교회 내에도 이런 교상한 마귀의 종들이 있고 어느 모임이든지 있어요. 모이면 여러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 판단. 아,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결심.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아, 그렇지. 다 인생이 안개와같다는 걸 조금 아는구나. 이제 좀 살아봤으니.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인생은 안개와 같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 우리 핸드폰 규정이 다 다른데. 딱 사람이 만든 거지 않냐고. 이 규정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핸드폰 공장이 터져서 만들어지냐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입술을 통해 말하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런데 그 삭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고.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쓸데없는 거 좀 그만 믿고. 그렇게 다르죠? 예, 다른 것을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18장 여기 7, 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8장 어떤 사람 보니까 2시간, 3시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사람 이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예레미야 18장 여기 7절, 8절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피가 발효된 이유를 보세요. 이렇게 되려면 갈보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도가 그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려고 했던 진노의 잔을
그 재앙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떤 마을에 어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북한 땅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인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예. 이 다르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 이건 보고 합시다 오늘. 예. 요나서 3장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했어요. 우리 민족에게 만약에 재앙을 붓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구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 니느웨 성읍이 다 그렇게 했어요. 짐승으로부터 왕까지. 그러니까 8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전했던 요나의 사역은 어땠어요?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죠? 선원들에게 비웃음 당했어요. 도망치듯 글로 갔잖아요. 짐짝 취급 당했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자여 이렇게 했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물에 던져졌잖아요. 이렇게 물에 바닷속에 던져지고 고래의 먹잇감이 됐어요. 지옥의 깊음에도 들어갔고 지옥에도 갔고 깊음에도 갔다 왔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는 배교자를 소화도 못 시키고 토해내버렸어요. 안 먹어요. 그런 배교자들은. 고래에게까지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에 낙인을 찍혔잖아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쟁이라고 당대에 낙인을 찍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 개, 돼지, 뱀, 새, 뭐 다양한 부엉이, 도마뱀 이런 것들이 양을 어떻게 보겠어요? 요나보다도 100배는 더 심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종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행위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행위는 예수님이 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구약 아래에서 자꾸 이 신약을 재단하려 그러면 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행위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났어요. 더 이상 어떤 행위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갈보리에 설리신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끝났는가? 더 이상 행위를 대충 해도 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 로마서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더 촘촘한 양심이 돼버렸다고요. 과거처럼 술집에 갈 수도 있어요. 포장마차 갈 수도 있고 너저분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미쳐요. 이제 한번 해봐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미친 짓을 왜 해요? 죄 짓지 말아요. 과거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진흙탕 속에 있더라도 깨끗해지고 씻고 싶은 욕망이 과거보다 훨씬 더하다고요. 싸운다고요.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결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쭉 밑에 나와 있어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를 행할 자유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의를 행할 자유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요. 죄 안 지을 자유. 옛날에는 없었어요. 죄 지을 자유밖에는. 구원 받았으면 이제 죄 지으려는 상황에서도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5, 16절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죽어가는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겠어요. 그죠?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악을 행해도 지옥은 안 가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악한 죄들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종들답게 쓰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형제님 한 분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번에 나가서 20장이나 전도지를 나눠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엄청 냉담하죠. 그 받고 좋아하겠어요. 은혜 복음이 막 지옥이 불타고 있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져 계시고 예, 앞에 보면 인생이 뭐냐고 막 낯들고 서 있고 이러는데 얼마나 냉담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런 무서운 걸 주냐고. 그죠? 그래도 받아갔다는 게 참 대긴 한 거예요. 20명이 받아갔다는 게. 그걸 주로 나는 기도하고 나간 그 형제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겠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요. 그 행위가. 순수한 믿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예. 선을 한 거예요. 마지막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뭐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이게 선택이에요. 그 전도지 가지고 계시죠. 선택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쌍용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20년이나 다닌 사람인데 아우 나 미친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칼빈주의자인 줄 알았다고 내가. 장로교인이냐고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예요.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뭔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이게 땀 흘리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전부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물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봤지만 행위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시대를 산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만큼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다수가 있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겁먹을 때는 눈 감고 기도해 그냥 고개 잠깐 돌리고 지금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이면 그러잖아요. 뭐 자기 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 나한테 마이크 주면 난 마이크 안 나와요. 주권을 나한테 준 거잖아요. 병권을 술병 뭐 그런 거. 나 말하라 그러면 내가 안 가지만 내가 안 갔어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만약에 그런데 가면은 안 넣는다 그러면 다 얘기한다고요. 죄와 사망과 지옥과 예수님 피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과 교제하고 또 피로를 아뢰므로써 이번 연휴간에도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니시고 흔들리면 보세요. 이거 바로 쓴다고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